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알 부올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의 전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모압 왕 발락이 저주와 유혹 오고 가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했던 그 유혹과 미혹, 그것을 경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의 사건, 이방 여인들과 간음하는 사건으로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닥쳤던 귀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말씀 22장부터 25장까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53일 민수기 22장에서 25장. 하나님 군대의 명성.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에 떨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시도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불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불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실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구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이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불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로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람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불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경계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너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병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서급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게랏 훗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민수기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특별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날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을 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엉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민수기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도로 천막치는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형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문풍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내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다하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더라.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대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대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기록된 25장까지의 말씀은 그 유명한 바알 부올의 사건을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5장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서 2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건, 전염병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 이유와 원인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면서 이 본문은 민수기 31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이는 모양새와 출애굽 이후로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 때문에 이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70명이 들어갔다가 장정만 60만 3,550명의 전체가 한 200만 되는 인구가 쭉 광야로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냥 어수룩해 보이고 연약할 것 같으면 쳐내버려둬도 되는데 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걸 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압 땅의 발락이라는 왕이 뭘 봤습니다. 뭘 봤는가 봤더니만 21장 앞부분에서 기록되었던 그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것을 보고 그것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다는 걸 알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백성인지를 알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22장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나가서 직접 대면에 싸우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실 때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발람과 발락 그리고 하나님과 발락 하나님과 발람 사이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 누가 대표로 가서 발람, 발락,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런 걸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에 있고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발람, 발락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발락이 발람한테 저주를 부탁한 것과 하나님이 발람한테 야 내가 저주하지 말라고 한 백성을 네가 왜 함부로 저주를 해? 뭐 이런 이야기들 싹 다 이스라엘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광야에서 진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22장부터 24장까지는 그들도 모르는 그들의 현실이에요. 이스라엘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들도 캐치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스스로 이렇다 저렇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아닌 게 아니라 그들도 모르는 그들의 독보적인 현실입니다. 독보적인 처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 그들도 모르는 그들의 현실 처지는 어떤 처지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까지 부탁할 정도로 그들을 심히 두려워하는 대상 바로 22장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라는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번민하고 심히 괴로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왜냐?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6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강한 민족이 되었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스스로가 숫자가 많아져서요. 물론 눈으로 보기에도 숫자는 많은 것입니다만 그 전체가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많아 보이겠지요. 그러나 모압 땅에서 잔뼈가 굵은 모압 왕 발락이요. 이게 어지간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데요. 얼마나 비옥한 땅이고 얼마나 능한 땅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대 족속인데요. 이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로 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너무 강한 겁니다. 이게 강한 이유는 바로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너무 강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들은 이미 강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강한 백성이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 자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 그 뒷배경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강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도 모르는 인정하지 않는 광야의 삶을 보십시오. 21장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만나만 먹여준다라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그런 현실을 보십시오. 이건 도대체 겉으로 봤을 땐 강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냥 누더기 같은 민족인데 그들도 모르는 그들의 현실은요. 바깥에서요. 외부에서 다른 이들이 그를 보니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들 자체가 아니에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데 그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 김성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계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어느 순간에는요, 그들이 두려워 떨며 의식하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러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21장까지 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세력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통해서 이 백성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백성인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체로 자력갱생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백그라운드가 되는 우리 주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력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도 모르는 그들의 현실은요.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조금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저주하려고 덤비는 발람과 발락과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듣지 못하지만 이들 대적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저주하려고 덤비는 발람이죠.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저주를 부탁한 발락의 족속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거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얘기를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고 있는지 발락에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람에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역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복받은 모습입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받았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아니, 그건 네가 받고 안 받고를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줬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복이 되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복된 존재예요. 이게 산상수훈과 연결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이요. 복 있는 자요. 복 있는 자요. 이미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어서 뭘 어떻게 해서 복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발람이 눈치를 챘어야 돼요. 그리고는 발람도 저주가 먹히지 않는 것을 몇 번이고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그들이 만나만 줬냐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들의 수준은 뭐라고요? 이들의 처지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미 복된 존재라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신 복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도 모르는 그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기정사실로 화시켜버린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때문에 강하다. 두 번째,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복된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제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축복의 선언을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그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지 23장 22절부터 24절까지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발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어떻게 축복하고 복을 내려주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시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들소 같았나요? 망나니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힘이 들소 같다는 거예요. 그들 만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습이 정말 들소 같나요? 아니, 원망할 때 눈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요 들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제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니까 그를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요겁니다. 요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수는 수를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수는 수를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하신 일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은 바로 들소같이 강력하고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장 3절부터 9절까지가 또 그 축복에 대한 선언이에요. 8절, 24장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젖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은 이미 이들을요 선언하십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 앞에서 이미 그들의 강력함 때문에 벌벌 떨었던 발락이 선언한 바가 되고 있어요. 그들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현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이미 강력하고 들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으니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자체에 의해서 설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스스로 자신들이 어떻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들에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들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하나님의 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는 이 세상 어떤 일보다 가장 큰 일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들의 처지와 현실이 된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들의 현실. 이건 제가 정리한 말씀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나의 현실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처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정말 힘이 돼요. 제가 하루 종일 이걸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현실이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처지다.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24장까지는 노터치예요. 손을 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손을 댈 수 없는데 이들이 손을 비틀어 버립니다. 뭔 얘기입니까?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혹이 옵니다. 미혹이 와요. 그 가나안 여인들에 의해서 그들과 함께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라고 3절에 2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 누구도 손대지 못했는데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다가오는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저주는 이겨냈는데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이게 31장에 또 나옵니다. 이걸 바알 부올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죠? 그 강력한 민족 이스라엘이요. 24,000명이나 전염병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그들이요. 그 순간 모압의 여자들 음행. 여러분, 이걸 지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31장에 가면 모압왕 발락과 발람이요. 저주가 안 통하니까 포기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이 민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를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저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짓을 꾸민 겁니다. 31장에 나와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 해서 무너뜨릴까? 어떻게 그들을 전락하게 만들까라고 하다가 이 방법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기 탁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혹입니다. 그 미혹에 우리는 금방 넘어가요.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저주는 안 통해요. 그런데 미혹은 통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처지 만만하게 보고 그냥 우리의 처지가 이러니까 여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뭐에 노출되어 있고 뭐에 약하냐? 유혹과 미혹, 순간적인 유혹에 훅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제일 위험한 게 강력한 주변 나라가 아니라 틈타고 들어오는 미혹이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미 복된 존재이고 들소같이 강력한 그들이 뭐에 넘어집니까? 이방 여인의 음행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이미 받은 복과 강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음행 유혹 미혹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요 들소같이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제일 두려운 건 강력한 주변 나라가 아니라 들고 들어오는 미혹들입니다. 허락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왜요? 이미 강력하며 이미 복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날 이 사실을 믿으시고 모든 미혹과 유혹들을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강력하며 이미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